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라는 말을 가볍게 사용합니다. 세상이 평안할 때에는 여기저기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교자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환난과 무서운 핍박이 일때면은 그 말을 지키는 사람은 적습니다. 일제시대에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사참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일본의 천황을 인간이 아닌 신으로 숭배하겠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상숭배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순교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마는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에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순교는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순교는 쉽게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순교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7년 동안 옥살이를 하시면서 7년 동안 고문을 당하시고 해방이 되기 1년 6개월 전에 고문의 후유증으로 옥사하셨습니다. 7일 동안 고문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당하셨습니다. 검도하는 목검으로 매를 맞으셨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기도했습니다. 매를 때리면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순사들이 더욱 화가 나서 주 목사님을 거꾸로 매달고 고춧가루로 물고문을 했습니다. 손톱을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손톱이 다 빠진 손가락을 대나무 바늘로 찌르면서 신사에 참배하라고 고개만 끄떡이라고 고문을 했지만 주 목사님은 7년 동안 그 고문에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그래도 그러한 고문을 받고 그들이 주는 차가운 밥 한 덩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고문은 요도에 알코올을 묻힌 곶쟁이를 집어넣으면서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민에 몸부림을 치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것을 겪게 하시려고 내 목에 이 밥 한 덩이를 넘겨주셨습니까? 이 방법도 통하지 않자 일본의 순사들은 주기철 목사님이 80 노모와 그리고 오종모 사모님과 어린 자녀 광조를 긴급 면회시켜서 이들이 보는 앞에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와 같은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80 노모는 2번이나 혼절을 하고 사모님은 눈을 감고 기도를 하시고 어린 광조는 3년 동안 이 충격으로 인해서 실어증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순교입니다.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순교자가 됩시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너무나 무거운 것이 순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순교라면은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와 다르게 평범하지 않는 철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셨고 이것에서 승리하셨던 거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 목사님과 또 우리 신앙의 순교자 선배님들이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분이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하시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시절 그리고 그 청년 시절에 딱히 위인전에 나올 법한 그 흔하게 등장하는 영웅들의 이야기, 위인들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특별할 거 없었던 평범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순교고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7년 동안 죽음보다 모진 고문을 매일매일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 능력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에게 순교자가 되자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교자의 능력의 비결을 우리가 배워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순교자의 영성으로 살고 순교자의 성결로 살고 순교자의 열정으로 살자는 이야기를 이 시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능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이 효경자매가 대표 기도할 때 우리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맞습니다. 성령 충만이 이 순교자들의 능력의 비결이었습니다. 주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해서 집사가 될 때에도 마음속에 늘 공허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의 마산에서 하는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첫째 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둘째 날도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들도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변화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도 나는 왜 마치 이방인인 것처럼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가? 그들은 그렇게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셋째 날 김익두 목사님의 성신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여러분 저는 막대기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겠습니까?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막대기와 같이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주인이 된 삶,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주목사님과 친구들은 그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 고꾸라지면서 방송대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충만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교의 신앙은 성령 충만한 신앙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가 오순절에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변화되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7년 동안 고문을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번개처럼 내게 임했다. 이러한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성령님께서 그에게 날마다 기쁨을 주셨고 견딜림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주신 능력으로 7년의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성령을 충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처럼 우리가 주님의 막대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도구인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쓸모없는 녹슨 검으로 살기보다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막대기로 사는 것이 낫습니다. 죄와 사탄의 종으로 사는 인생보다는 주님의 막대기가 되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막대기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막대기는 굴복합니다. 막대기는 스스로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막대기는 굴복할 뿐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굴복은 다릅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굴복시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하게 하셔야지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굴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자주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산에 올라가셔서 해가 뜰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러한 순교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 평상시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신사참배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로고 총회에 88명의 목사님 대표와 88명의 장로님 대표들이 신사참배에 다 동의와 제청을 하고 순사들의 칼과 총 앞에 두려워서 아무도 반대를 하지 못하고 신사참배가 그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순교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평상시 때 기도를 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던 그 차이 한 가지뿐입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저녁에 베드로는 한시도 주님과 함께 끼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는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전쟁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치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상 이면에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점령하려면, 어떤 성을 점령하려면 그 안에 살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너구리가 들어왔어요. 그 너구리가 온 집을 다 헤집고 살림살을 다 뒤집어 엎고 똥을 싸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너구리를 잡아야지 계속 집만 정리한다면 끝이 없지 않겠습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다. 강한 자를 어떻게 결박합니까? 사탄을 어떻게 결박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세상도 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강한 자, 그 너구리, 그리고 그 사탄의 영을 우리가 결박해야 됩니다. 그 사탄의 세력을 이겨야 합니다. 내 마음에 미움을 주고, 그 사람 마음에 원망을 주고,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 심한 말을 하게 하는 사탄, 상황을 악화시키게 하는 그 영적 세력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 사탄의 세력을 먼저 결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 제국은 절실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패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지배하려면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을 무너뜨리고 또 신앙을 무너뜨려야 될 것인데, 이 노회장 출신 존경받는 주기철 목사님이 7년 동안의 신사에 절을 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있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보고 있고, 그리고 모든 일본인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을 무너뜨려야지 교회가 진심으로 무너지고 민족운이 그 마음 가운데서 무너질 텐데,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죽이지 않고 어떻게든지 목숨을 연명시켜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해야 될 텐데, 신사를 참배하게 해야 될 텐데, 그들은 사활을 가지고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느끼고 그들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모질게 7년이나 고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을 아는 것은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던 오정모 사모님도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을 알았습니다. 순사가 오정모 사모님을 보내서 주기철 목사님을 회유하라고 했을 때에 오정모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피투성이가 돼서 뼈만 남은 앙상한 목사님에게, 목사님 장하십니다. 조선의 교회가 다 무너져도 목사님이 견디시는 한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 자리에 건재합니다. 목사님 승리하셔야 합니다. 라고 머리채를 잡히면서 오 사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기서 굴복하지 않아야 한국 교회가 살고, 그리고 그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영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전쟁인 것을 알아서 오 사모님은 그렇게
죽어가는 남편에게 죽으라고, 순교하라고, 승리해야 된다고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지고 있습니다. 내 주변을 지고 있고, 내 자식을 지고 있고, 나의 제자들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지고 영적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살면 다 같이 삽니다. 그러나 영적인 리더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죽으면 우리 주변이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알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순교자의 비결은 매일매일 오늘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순교를 받는다고 하면은 어쩌면 그것은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예수 믿을래 죽을래 말해서 믿는다고 하면, 갑자기 죽인다고 하면은 우리는 순교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베드로, 바울,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하루만 고난을 받고 하루만 순교의 위협에 처해졌던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가 얼마나 위험했던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일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나하나가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다 살아난 적도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러한 고난을 7년이나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 목사님께서 옥중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같이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을 매일매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같이 내가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매일매일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7년 동안이나, 내가 어떻게 이 오랜 시간 동안 고문을 견딜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했던 주 목사님, 그러나 매일매일 만난을 주시는 것 같이 매일매일 고난을 당하고 매일매일 순교를 당하는 고난을 당했지만은 매일매일 만나와 같이 그보다 더한 은혜와 고난보다 더 큰 기쁨을 주 목사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주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번개처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게 임했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보다 더 빠르고 고난보다 더 강하게 기쁨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은 그보다 더 강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요. 나도 다 해봤어. 나도 한때는 열심히 기도해봤어. 나도 전도해봤어. 나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충분히 져봤어. 나도 다 해봤어.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다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못하겠어요.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너무 낙심이 돼요.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고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난에 비하면 이것이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연약한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 참으로 길고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나는 지금도 매일매일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오늘 또 내리고 내일 또 내립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그 고난을 이길 만나와 같은 은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크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은 그보다 더 넘칩니다. 그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광야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내가 홍해 앞에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해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 앞에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활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받는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항상 주신다고 믿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 입어도 참고 사랑하는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배신당해도 믿어주고 기대해주는 그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성령 충만과 기도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는 것에서 나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고난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가 비록 순교자는 아닐지언정 순교자의 정신으로 오늘 살아드리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막대기가 되어서, 주님의 막대기가 되어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버리고 주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드리도록 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 나의 주변과 나의 자손과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이미 다 졌습니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번개 같은 기쁨, 만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 광야 앞에 서겠습니다. 만나로 받아봐여 주십시오. 홍해 앞에 서겠습니다. 홍해를 가르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나를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번개 같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평범했던 주기철 목사님도, 갑자기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은혜가 더 큰 것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고 하는 작은 하나님 고난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갈라지고 흩어질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고난의 주, 하나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날마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관계의 십자가가 무겁고 하나님, 환경의 십자가가 무겁고 이 코로나의 십자가가 무겁고 하나님, 이 사명의 십자가가 무거워 하나님, 내가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소. 나의 신앙의 선진들이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갔다 온 하나님, 그 은혜를 나도 사모하오니 안 된다, 못한다 하나님, 부정적으로 믿음 없는 말을 하며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럴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럴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는, 감사하는 하나님, 저희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하여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늘에서 망을 잊고 선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순교자의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순교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 같고 불가능한 일 같은 그런 일에도 평범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들어주셔서 그 길을 감당케 하시고, 모든 직분들은 죽으면 끝나는 직분인데 순교자는 죽으면 시작되는 그 아름다운 직분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순교를 못할지언정
이 순교자의 정신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베드로와 같은 결말 또 조기철 목사님과 같은 결말로서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께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